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짜 기도 수첩을 보시면 엑소더스를 준비한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이제 그냥 전화 딱 받자마자 목사님 그러더니 전 안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되게 가까운 가족이 이제 교회를 떠났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되게 마음 아파하는 거를 아시고 이제 그분의 이제 형제인데 저는 안 갑니다. 이제 이러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통화했다는 거예요, 형제분끼리. 내가 얼마나 미치광이었는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지 알잖아. 근데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치유됐어. 내가 다시 미쳐볼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아니, 세상 누구도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알잖아.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이러면서 대화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답답하다면서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냐 이러냐 뭐 그런 게 뭐 슬프거나 마음 아프거나 당연히 마음 아프지만 저는 그 내용보다 가냐 안 가냐의 내용보다 이분이 왜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그 집안의 자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컸고 우린 늘 기독교 집안이었고
근데 사실은 내가 심각한 영적 문제로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고 내가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 듣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다녀본 교회, 다녀본 선교단체 난 다 해봤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다 무너져 버렸다. 온 가족이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꾼 복음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믿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사람들이 뭐 하는데 어떤 분은 이쪽 색깔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쪽 색깔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립 색깔의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거 얘기 말고 신앙 고백하시더라고요. 또 이번 주일날 한 분이 이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믿음의 선택을 낳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후회하고 그래서 내일은 정말 믿음으로 더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뭔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가는데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렘넌트를 붙이시고 전도문을 여시고 이래서 자기는 완전히 망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은혜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인력과 영역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자기는 요즘 무슨 얘기가 뭐 있는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너무 일이 바쁘고 그거의 우선순위가 기도고 그리고 부인 집사님과 둘이 계속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한 주간 하루 직장 갔다 오면 저녁에는 응답받은 거 서로 포럼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들어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회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위기를 당해보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겨봤을 때 보면 이분들의 최상위권 개념에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한 중간쯤에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윤리도덕이 더 최상위권이시고 어떤 분은 경제가 더 최상위권이고 어떤 분은 20년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된 게 뭐 있냐면서 하나도 된 거 없다면서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를 위해서 거기가 최상위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또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바쁘신 줄 아니까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이러면서 카톡이 왔는데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나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고 그러는데 진짜 더 바닥이 없을 정도인데 더 바닥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진짜 뭐가 저렇게 위기 가운데서 뭐가 그냥 그렇게 될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치달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뭐 잠깐 한 1, 2초 들기는 했지만 하도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럴 리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그랬다고 많이 포럼을 그분이랑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말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줄게 조금 기대가 되고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위기 상황, 인간관계에 오해된 상황, 이런 모든 것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끝냈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게 내한테 와 있는 그 위기와 그 상황이 조금 해결될 것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믿어지는 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잘 되냐 안 되냐, 여기서 해결되냐 안 되냐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죽어도 상관없고, 다윗처럼 왕이 돼도 상관없고, 무명의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만나지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잘 될 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이분한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카톡을 쓰셨더라고요. 지금도 바울 때랑 똑같이 예수님은 더 능력이 쇠하지도 않으셨고 더 능력이 대단해지지도 않으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뭘 해주냐 안 해주냐랑 상관없이 그분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허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의 경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경제가 귀한 데 쓰이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한 데 쓸 수도 없습니다. 다 그거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이 이름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이 이름으로만,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십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만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이름으로만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만 우리의 미래가 그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름으로만 오늘을 승리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살아서 아담도 찾아왔지만 겁도 없이 예수님도 찾아왔거든요. 속이려고요. 근데 우리를 안 찾아오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도 옵니다. 근데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믿을 때만, 또 이 이름을 부를 때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든 현장을 장악한 사탄이든 가문의 역사하는 사탄이든 사탄은 결박됩니다. 이 힘을 실제로 누릴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영권이 회복돼 있어요. 지력이 어느 날 회복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이 다 회복돼 있어요. 어느 날 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문들을 다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필요한 경제력까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CVDIP인데요. C가 언약이죠. 지금 다락방에 많은 분들이요, 언약은 완전 붙잡아요. 어느 정도로 붙잡고 있느냐, 비꼬는 분들이 글 올린 거를 봤는데 비과도 언약 가지고 꼬더라고요. 얼마나 각인이 됐으면. 언약 가지고 꽈요. 7가지로 꼬고요, 6가지로 꼬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들어가긴 다 들어갔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큰일 났다고 완전히 낙심이 되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 얼굴이 진짜로 사색이 됐어요. 그분 진짜 믿고 있더라고요. 그럼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는데 웃으면서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딴 걸 믿고 있으니까 좀 신뢰가 안 되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훤히 보이니까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라서 웃으면서 듣고 있나 싶어가지고 미안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어지니까. 그분 어떻게 됐느냐? 그분 믿음대로 되지 않고 제 믿음대로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이 이 언약이 실제로 믿어지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 지금 붙잡은 것도 충분합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줘서 탈이에요. 다 못 외워서. 그러니 언약을 하나라도 붙잡았거든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비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과정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비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비전으로 보이느냐 머리로만 외웠느냐, 5가지의 확신이 비전으로 믿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외웠느냐. 777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그냥 외우는 거 겨우 다 했느냐, 아니면 혹시나 다 못 외웠어도 777 중에 성삼위 하나님만 믿어지고 있는 비전만 열려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벌어져요.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을 실제로 갖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넘어서서요, 비전이 생기는 걸 바탕으로 드디어 꿈까지 꾸게 된다. 여러분, 한 1억 생기면 이걸로 뭐 할까 그러면서 꿈꾸잖아요. 뭐 인테리어를 바꿀까, 아니면 집을 이사 갈까, 아니면 차를 바꿀까, 아니면 애들답게 핸드폰을 바꿀까, 이러면 애들이 막 기분 좋아지고 꿈꿔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비전으로 믿어지고 그게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꿈까지 꿔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시면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준 방법이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엑소더스를 준비한 렘넌트가 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왔을 때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미리 찾아야 됩니다. 이 평생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7가지의 망대의 비밀이 내 안에 세팅됐을 때 이게 영원한 평생의 응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찾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으로 찾았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너에게 응답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면 평생의 응답이 본인에게 보이고 반드시 그 인생은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렘넌트들 몇 명을 볼까요? 첫 번째 모세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6장에 설명했죠. 그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됐느냐? 어릴 때 평생의 응답을 이미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레위 지파의 어머니와 레위 지파의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자녀가 되면서 살았고 또 젖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어머니가 레위 지파의 어머니가 언약 교육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릴 때 평생의 응답을 이미 찾았고 중요한 그 언약이 드디어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되는 그 시간표가 모세에게 어느 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시작된 겁니다. 또 사무엘은 어릴 때 평생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 한날을 통해서 가슴에 담겨있던 그 언약이 믿음이 되어서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스바 운동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다윗이라는 제자까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에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렘넌트 운동과 임마누엘 운동, 말씀 운동, 파수꾼 운동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던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렘넌트들이 붙잡았는데요. 그때 바벨론과 아수르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에스더를 통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렘넌트들을 키웠고 18장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렘넌트들을 키웠고 1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렘넌트들을 키웠어요.
그러니 이제 심각한 위기의 시대가 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들을 주셨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오늘부터 렘넌트 컨퍼런스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는 렘넌트도 있고 공부 못하는 렘넌트도 있고 중간에 있는 렘넌트도 있고 여러 경험의 렘넌트들, 여러 상처의 렘넌트들, 여러 달란트도 있고 여러 영적 문제도 있고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결론에 보면 공부 걱정이나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응답을 렘넌트가 찾기만 하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기도를 회복하고 평생의 응답을 찾는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결국은 뭘 보느냐?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제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미션 홈에서 나옵니다. 미션 홈에서 나온다는 말은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것 속에서 믿음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여정을 가세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응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났다는 것에 증인 되시는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과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낮에 보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제 이 믿음으로 현장에서 꿈을 꾸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